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한 그들에게는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후 물샘과 나무가 풍성한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로 벌써 세 번째 원망입니다.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였습니다. 그들은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으로는 망망대해인 홍해 앞에서 그 장애물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러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는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그들은 장애물과 같은 환경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고 마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쫓아오던 파라오의 모든 군대는 그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대한 장애물과 같았던 환경을 도리어 그들에게는 길이 되게 하여 주셨고, 반대로 파라오의 군사들에게는 무덤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들의 입에는 또다시 불평이 달렸습니다. 기적의 장소 홍해를 뒤로하고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물이라고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마라의 물뿐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에서 6월의 은혜를 입고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들은 또다시 문제 앞에서 망각에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능히 도우시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망각해 버릴 때마다 그들의 입에는 어김없이 불평과 원망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셔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한 그 자비와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도 참으로 놀랍도록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음식 문제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사랑으로 한결같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한결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자주 잊어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한결같은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두 눈을 고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불평 속에는 이집트를 그리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지금 여기 신광야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자리, 그 억압과 눌림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건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옛날 삶의 자리, 노예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 그 자체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마음이 신앙에서 얼마나 역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옛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두 눈, 우리의 믿음의 그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우리의 그 시선이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서 벗어났을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6월의 은혜를 입고 노예된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6월의 은혜를 입고 죄와 사망의 노예된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 자리가 옮긴 바 된 이제는 그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가 때때로 죄를 추억하며 죄를 그리워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죄가 주는 순간의 즐거움과 세상에서의 그 화려함을 그리워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죄의 본성을 쫓는 옛 삶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화려한 저 세상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고정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그 두 번째 특징으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픈 탓을 모세와 아론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의 원망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분이 과연 누구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이집트를 추억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결국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와도 같은 영적 리더들에게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이후에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그들 입으로 내뱉은 불신 가득한 악담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7,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말들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축복과 감사의 말들,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의 말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말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가운데 절망하는 말들, 불평과 짜증스러운 말들,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반드시 언어로 열매 맺게 되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픔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원망에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 고기를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성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어떠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신실하심에 기인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마치 주특기가 불평과 원망인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고 또 참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었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 자기의 신실함으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는 십자가로 그 신실함의 절정,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다면 아마 지금쯤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자기의 신실함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신실함에 뿌리 내려 있다는 것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 일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셨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매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곧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용할 것을 날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와중에도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다음날까지 음식을 남겨놓았던 것일까요? 다음날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해두기 위해서? 오늘 조금 더 비축해 놓았다가 내일 아침에는 만나 거두는 일을 좀 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6째 날에 이틀치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째 날은 안식일이니 아무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 몇몇 사람들은 안식일인 7째 날에도 거두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과연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기인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사람은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절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이라는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기만의 안전장치, 말씀을 떠난 말씀에 위배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다음 날까지 남겨놓은 음식은 어떻게 되었죠? 벌레 먹어서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썩어서 냄새나가지고 버려야 하는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떠난 그들의 안전장치는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돈, 말씀을 떠난 세상 자랑, 말씀을 떠난 세상 욕심과 권력, 말씀을 떠난 자기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안녕은 모두 벌레 먹어 썩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만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안전하고자 하고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모여들어서 내일의 삶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신과 탐욕으로 취하고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벌레 먹어 썩어버리게 되고 말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고 도둑들이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말씀 떠난 모든 욕심은 그와 같이 조미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조미 먹는 일도 없고 녹이 쓸어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먹고 마시는 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야 함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할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을 우리는 정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편으론 모험인 셈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이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모험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연결을 시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바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때때로 녹록치 않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좋으심을 굳게 신뢰하며 그래서 그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